계시록입니다. 17장. 지난번에 17장을 지금 두 시간 했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한번 점검을 한번 쭉 해볼까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일곱 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개역성경은 일곱 대접이에요. 요한한테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많은, 그러니까 세상 국가들 권세들을 위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종교 시스템, 음녀는 온 세상을 아우르고 있는 종교가 심판을 받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 종교와 음행하였고, 근데 이제 음녀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여자, 그 바벨론인데, 바벨론 도시인데, 이 도시가, 그녀가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가 온갖 바벨론, 이방 종교의 지지를 받으면서 세상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바벨론의 종교이면서 도시.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 도시의, 그 바벨론 종교의 도시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그러면 바벨론 종교가 뭐 개혁교회에서는, 신천지에서는 개혁교회라고 그러는데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지금 없어요. 앞으로 신할 땅, 이라크 바그다드 밑에 80km 밑에 도로에 그 지역에 세워질 도시, 그 바벨론 도시인데 그 도시는 마귀의 도시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종교. 영안에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는데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에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에 탔더라. 이 도시가 이 신성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했는데 짐승이 이 도시를, 아까 그 바벨론 종교, 온갖 마귀의 도시가 짐승이 그를 지지하고 있더라. 어떤 짐승은 사람입니다. 그 도시는 이런 도시인데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도시예요. 그 도시에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도시는 신비 미스테리인데 바벨론. 땅의 창녀와 가증한 것들을 의미해. 내가 보매, 요한이 보매 그 도시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의 피에 취해 있으므로 많은 7년 대환란, 특히 3년 반 대환란 때 많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내가 그 여자를, 그 도시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요한이 놀란 거예요. 야, 옛날에 바벨론이 있던 그, 심지어 바벨론의 교회까지도, 초대교회까지도 있었는데 그 도시가 이렇게 되는구나.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 천사가 이르되, 요한아 왜 놀라느냐. 내가 그 도시의 신비, 그 다음에 그 짐승, 그 도시를 지지하는, 아우르는 그 어떤 사람의 신비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일곱 머리 열 뿔, 일곱 국가 열 왕을 거느리고 있더라. 내가 본 그 사람,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 멸망으로 들어갈 자. 전에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없어. 왜? 목배에서 목이 베인 게 아니라 뭔가 살해 같은 것을, 그러니까 치명적인 것을 입었다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요. 죽었다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올라와.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면서 근데 그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근데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란단 말이에요. 그 일곱 머리는 산, 왕국이라고 했죠. 국가라고 했죠. 지난번에 다 풀어서 했어요. 그 여자는 국가를, 그 도시는 국가를 아우르고 있어요. 일곱 왕이 있는데 왕은 국가예요. 다섯은 망하였고,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부터 출애굽 때부터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는 5개죠. 근데 하나, 계시록을 쓸 당시 하나는 있으면 로마가, 다른 하나는 오지 아니하였을 때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머물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이 아까 7번째였는데 또 8번째. 거의 다 죽었다가, 지가 그걸 통치하고 있다가 거의 다 죽었다가 다시 또 바닥 없는 구덩이 와서 올라와서 8번째 왕국, 7번째, 8번째 왕국의 주인은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5은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까지. 하나는 여기는 로마다. 2개는 적그리스도 국가다. 10뿔은 10왕인데 해석이 되겠죠.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명목상 왕인데 왕국은 없어. 그런데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게 될 것이요.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어떻게? 그 짐승에게 아까 10뿔 11왕이 한 생각을 가졌어. 뭐예요? 그 적그리스도 국가를 세우는 거지. 이들이 어린 양과 예수님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디서? 아마겟돈.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아까 10뿔 11왕. 또 적그리스도의 그 이들의 생각들을 표퇴하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그분과 함께 있는 자는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는 왕의 왕 주의 주. 그간에 여기부터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 쭉 제가 설명을 했죠.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 금방 알기는 쉽지 않아요. 계시록 강론을 제가 벌써 3번째 했어요. 초급, 중급, 고급식으로. 지금은 제가 자세하게 정확하고 있는데 계시록이 그냥 쉴 것 같으면 아무나 계시록 강론하게 해요. 그러나 또 알고 나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66권, 특히 그 예언서를 다 읽어보면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자꾸 엉뚱한 뇌피셜을 갖다가 여기가 바벨론, 여기가 로마다 그러고, 7머리 10뿔은 신천지 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 도시가 무너집니다. 그 도시가 무너지는데 계시록 17장은 영적, 종교적인 그 도시를 말하고 18장에 가서는 상업적인, 어떻게 다 물리적인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영적인, 아까 바벨론은 뭐예요? 온갖 종교, 바벨론 종교 그 도시가, 바벨론 도시가 온갖 마귀들의 그 종교, 그러니까 종교연합이죠. WCC. 이런 것에 기반을 둔 곳이 그 도시다 했을 때, 그 도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서 그랬죠. 니느웨를 무너뜨리겠다고, 요나한테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소돔 고모라, 여리고성, 이런 것들이 다 멸망하는데, 바벨론도 또 그렇게 멸망할 건데, 실질적인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아까 모든 종교의 혼합 종교가 거기에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어요. 영상을. 정치 목사들 그들은 이런 세력들이에요. 이런 세력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제 또 따로 특강을 한번 할 기회가 있나?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구약 때는 다 종교였다. 그랬어요. 재정일치 시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얘기가 깁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유대 종교예요. 유대 종교. 전부가 100% 야훼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무슬림 보세요. 그 무슬림 국가예요. 캐토릭도 그걸 시도를 하잖아요. 캐토릭 시도. 저 남미 같은데 또 아프리카 가면은 그러니까 국가 종교가 있어요. 캐토릭인 나라가 많이 있어요. 인도는
이제 거의 힌두교라고 봐야죠. 거의 힌두교인데, 그건 뭐 이제 강제적인 그런 종교는, 국가 종교는 아니니까. 우리 그 개혁 뭡니까? 켈빈이 제네바시에다가 그러니까 그 국가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서울을 성시화시키자, 어디 뭐 포항을 성시화시키자, 그런 건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구약 유대교나 무슬림이나 또 아까 그 켈빈이 추구했던 그런 것들, 처음에 미국, 캐나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어요. 대륙을 찾아서 갔는데, 거기서 하려고 하는 게, 처음에 하려고 하는 게 또 국가 종교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국가 종교를 하려고. 실컷 거기서 그러니까 스페인은 캐토릭, 영국은 성공회, 국가 종교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싫어서 종교의 자유를 떠난 사람한테 또 국가 종교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그 장로교였죠. 또. 그러니까 북장로교, 우리나라 같은 캐나다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또 그런데 이제 일부 침례교도들이 반대를 했지. 그걸 침례교도들이. 여러분의 마음 같으면은 대한민국이 그냥 한가 기독교로 싹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죠. 100% 기독교.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총을 들이대고 하는 거 외에는 그럴 수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믿건 안 믿건 네 자유의지예요. 우리 신약은 그거예요. 구약은 믿기 싫어도 믿어야 했어요. 유대교를. 제가 뭔 얘기를 하려다 지금 누가 나한테 어떤 목사님이신 모양 댓글을 그렇게 달았더라고. 구약에는 우리가 그 종교 시스템도 왕권도 종교에 했는데, 뭐 이런 것은 이제 지금도 이런 식이 한다 이거야.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하세요. 그런 식으로 성경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뭐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니까, 그러면 총으로 갖다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죽여.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바벨론 종교는 가루사말 얘기가 얘기했죠. 가루사말은 여러분 캐토릭이 지금 한 12, 3억 돼요. 캐토릭이. 무슬림이 뭐 10, 한 5, 6억 훨씬 넘습니다. 앞으로 뭐 20년만 지나면은 캐토릭이 무슬림이 온 지구상의 절반이 넘을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지금 프랑스 같은 데 보면은 아기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그들 본래 프랑스 사람은 뭐 4분의 1도 안 된다든가 전부 타지에서 와가지고 무슬림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무할한 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때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해요. 마지막 때 가면은 무슬림이 인구의 50%가 다 되어버리고, 캐토릭도 지금 한 12, 3억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일부 개혁교회, WCC 하는 자들이 있죠. 종교는 하나다. 지난번에 제가 친구들하고 어디 동창회 놀러 갔는데, 서울 사는 어떤 친구가 그래요. 지가 캐토릭 다닌갑더라고. 종교 통합운동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안 맞다고 해서 기가 찼어. 그 사람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 하나 되는 것처럼. 그게 지금 뭐 하는 게 누구예요? 이만희. 통일교. 안상홍이 집단. 전부 그들이 종교 통합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영상에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언제입니까? 11일 날인가? 내일입니까? 신천지가 몇만 명이 9만 명인가가 대구에 모인다면서 내가 지금 미리 녹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바벨론의 온갖 종교가, 그러니까 가루사말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캐토릭이 한 12, 3억, 무슬림이 6, 7억. 그럼 거의 30억 되잖아요. 또 개혁교회 안에
좀 한 4, 5억 되죠? 이들 다 종교 토나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인데 앞으로는 뭐예요? 절대적인 인구의 3분의 2가 거기다 불교, 힌두교. 그러면 모든 종교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지금의 바티칸 같이, 지금의 로마의 바티칸 같이 바벨론을 종교 중심지, 또 모든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도시를 모으는 데는, 온갖 세상 세력을 모으는 데는 그 종교를 이용을 해요. 종교를 이용을 합니다. 현재 같으면 캐톨릭이 가장 앞서 있죠. 캐톨릭이 흔히 그런 얘기입니다. 개신교에 좀 모르는 목사들이 WCC 이런 걸 할 때, 여러분 그 CC 70년대 80년대 CCC 했던 분들 있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CCC 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거 해요. 그런데 자꾸 제가 잊어버려요. 원고 없이 자꾸 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 하여튼 아까 캐톨릭, 무슬림, 개혁교회, 가루서 말이에요. 왜 가루서 말?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나왔어.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 무슬림은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또 에서, 그들이단 말이에요. 후손들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시예요, 내나. 가톨릭도 자기들이 정통성을 성경에다 두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개혁교회 마찬가지로. 가루서 말에다가 불교도 지금 수억 개죠. 또 힌두교. 온갖 종교가 하나가 돼서 바벨론의 그 도시, 그 영적인 도시를 적그리스도가 얼마 동안 활용하다가 그 용도 폐기를 합니다. 용도 폐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두 번 멸망을 해요.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바벨론 도시가 멸망을 했다가, 또 한 번은 이제 그 도시를 멸망시킨 적그리스도 지가 멸망을 당해요. 그 이제 18장에 가면 그거 나옵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아셔서,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저기 보세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일찌감치 모세한테 보였죠. 불타는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소멸이 안 돼버리잖아요. 불이 타면 재가 돼야 할 거 아니. 재가 돼서 새가 안 된다는 말.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계속 불에 타요. 온갖 세계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치고, 그 어느 때부터? AD 70년대부터. 없어지진 않잖아. 떨기나무가 그게. 또 무화과나무.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관한 예표란 말이에요. 이런 걸 잘 보고, 지금 또 미국의 말을 이제 안 들은 모양이에요. 바이든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그만해라. 저쪽, 그 팔레스타인, 그 전쟁을 말했더니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네타우니까 그 총리까지도 물러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강경정책을 쓰잖아요. 자꾸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깝죠. 지금 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얼마 전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죽지만, 사람들의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과연 지금 한국 교회가 있는데 6만 교회가 있는데 7만 교회가 있다는데, 과연 저 이스라엘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냥 감각이 없어. 시간표를 읽을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계시록을, 이런 걸,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계시록 지금 몇 번째 나팔이 부러져 있냐고, 그 신천지들이 와서 슬슬 저를 떠보더라고. 제가 처음에는 못 모르고 답변을 했어요. 봤더니 똑같은 답변을 또 오고 또 그래. 지금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봉인도 뜯어지지 않았는데 걱정을 없어요. 그래, 우리는
첫째 봉인이 열리기 전에 올라가 버리니까. 아까 이런 일들은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봐야 해요.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일들은. 그런데 아까 14절 했습니다. 14절. 어린 양과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과 전쟁을 해요. 누가? 이들이 열불.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아까 연합군이 돼가지고 와서 우리 주님과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이 도시는 어떤 도시? 계시록 16장 19절입니다. 그 큰 도시 바벨론이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뭐 지진이 나겠죠. 아무래도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모든 민족들의 도시들은 뭐 세상 큰 도시들이 무너지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에 파도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기어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포도즙 잔을 재앙을 때리 부숴버리는데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신천지 이만희 지금 뭐 6째 봉인이 열렸어? 이거 이거 어느 때 있었어? 이런 것들이? 자, 18장 2절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저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 도시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 새가 날아들었어. 새가. 마태복음 13장에 나무 위에 새가 날아들었는데 마귀 새끼들이 그 운집한 그 바벨론이 요새했던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 그 말씀드리고 10절 가서 볼까요? 10절 멀리 서서 보는데 저 큰 도시 바벨론이 이제 무너집니다. 이건 실제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17장에서는 영적으로 도시가 무너진다는 이건 뭐예요? 그 도시가 이제 불에 타버려요. 불에 타버려요. 그 도시가 탄단 말이에요. 불에 타녀가는데 상인들이 애통을 해요. 그 상품을 어떻게 사겠어? 불에 꼬실라 버렸는데 상품은 이런 28가지의 상품이에요. 28가지. 온갖 세상에 귀한 것이 바벨론에 다 그 도시에서 이걸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세 조각을 내고 불에 태워버린다 하는 거. 21절 보니까 그 도시가 어떻게 바다에 던져져 버려요. 뭔 얘기예요? 지형 변화가 생겨버려요. 지형 변화가. 우리 노아 홍수 이후에 벨렉 당시에 지형 변화가 5대양 6대주가 찢어져 버린 것처럼 주님 오셨을 때는 온갖 지형 변화가 일어나서 이 도시가 바다에 빠뜨려지는데 어떻게 아라비아는 사막에서 옥토로 변하고 높은 산은 낮은 곳이 되고 이런 것들이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17장 14절 아까 누가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는데 이들이 누구다고? 적그리스도와 열왕 이들이 예수님과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17장 8절 보니까 어떻게? 8절 적그리스도가 대장이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다고? 계시록 9장입니다. 11절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요.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인데 이게 적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니까 그 짐승의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건데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아까 힘의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권력을 가졌는데 아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 짐승을 높여요. 누가 이 짐승과 전쟁을 하겠느냐. 예수님이 전쟁하시듯 이도 예수님의 흉내를 내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했을 때. 자, 666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이거, 666은 어떤 사람의 수요, 666.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뭔 이게 주사요? 뭔 이게 주사고, 코로나 백신이고 그런 엉뚱한 얘기를 했어. 아이고, 킹제임스 진영이 또 어떤 저쪽에, 경기도 쪽에 어떤 또 목사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더구만. 뇌피셜 얘기만. 성경에 기록된 거 이상 나가지 마세요. 성경 기록된 거,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지 마시고, 어떤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은 아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 그런데 그 일곱 머리, 일곱 국가를, 일곱 왕을 거느리는 자. 이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또. 그 구약에도 예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 봅시다. 다 아우를 줄 알아야 해요. 성경을 여기저기 2장 1편입니다. 시편.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하는가. 이들이 전쟁을 예수님과 같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대적하잖아요.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르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 주님과 아마존 전쟁에서 한판 붙자 그런다니까. 이겁니다. 아까 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아까 용, 마귀, 짐승 적그리스도, 예수님 흉내내. 용은 성부 하나님 흉내내.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내. 거짓된 자는 성령을 흉내내는 자들이 마귀의 영이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런데 저 큰 날 전쟁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온 세상의 왕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아마겟돈에서.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온 세상이 한판 붙어요. 예수님과 온 세상이 한판 붙어. 그런데 정치 목사들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하고 지금 연합하는 사람들이 마귀 세력이야. 정치 목사들.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정치 목사에 대한 거 했더니 엄청 댓글이 올라와요. 그런데 제 다른 강론은 끽소리도 못해. 다른 강론은 끽소리도 못해. 이 강론 하나 올라오니까 얼마나 쇠뇌가 됐던가. 저한테 하는 말이 북한 김정은이가 지금 쳐들어오고, 좌파 정권이 지금 득실거리고, 나 물어보고 싶어. 공산주의가 됐으면, 이거 좌파 정권 있으면 간첩 한 명에 5억이고 가서 신고해. 10명만 신고하면 50억 뚝 떨어지네. 옆에 사람 어디가 있는가, 간첩 있는가 찾아봐. 허기하면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그러고, 누가 간첩이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재판 가서 붙으면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가서 이렇게 날마다 태극기 들고 온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말씀에 잘 순종하고 주님을 잘 따르는 매일 말씀 TV 안에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나라가. 주님께서 의인 10명을 찾는다고 그랬잖아. 소돔 고모라에. 매일 말씀 TV 안에 몇 명 있어. 그래서 한국이 버텨나는 거 안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가서 백날 국방에 가서 원자탄 있다고, 한국이 원자탄 가지고 전쟁 안 나? 이게 지금 한국 목사들 수준이야. 믿음이 없거든. 진심으로 지금 한국 위태로운 것 같아? 기도해, 기도. 하나님한테 맡겨. 여러분의 키를 여러분이 한자라도 잘하게 할 수 있어?
그 교회 헌금 갖다가 3억 얼마 갖다가 괜히 어떤 정치 하는 사람, 그 뭐 기념관 세운다 거기다 갖다 주지 말고. 아까 마지막 때 전부 온 세계가 연합이 된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캐토릭 한 12, 3억, 무슬림 한 15, 6억, 그러면 거의 30억이잖아. 거기다 개혁교회 한 4, 5억, 35억, 거기다 불교, 힌두교, 모든 종교가 연합하면 대다수 종교가 우리 주님하고 한판 떼자고 그런다고. 그러면 정치 목사들이 누구야? 마귀 편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하고 뭐 돼, 지금? 한심한 사람들이야, 한심한 사람들. 응? 아까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이, 마귀가 온 세상의 왕들을 모아요. 온 세상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주님과 전쟁을 한판 뜨는 거야. 17장 14절이에요. 우리 주님과 어린 양과 전쟁을 하기냐마. 주님께서 이긴다니까. 그런데 이때 보면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님께서 자신의 명으로 그 적그리스도를 소멸시키고 광채로 그를 멸하래요. 근데 사악한 자가 어떻게 와요? 모든 권능, 표적, 거짓, 이적들로 속인단 말이에요. 속여요. 죽었다 살아나서 형상이 동상이 말을 하고. 지금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앞뒤로 넘어지고 랄랄랄라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는 모양이요.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온갖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죠. 공중에 있는 천사들이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땅으로 쫓겨나잖아요. 공중에 미카엘과 싸움을 하다가 이 땅에 쫓겨나서 천사가 와서 이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전쟁터로 끌고 나가요. 그 누구 천사가 누구요? 강한 자 마이티야, 마이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구약 시대 보면은 특히 노아 홍수 시대 보면은 사람 여자들이 이쁘니까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잠을 자서 네피림을 자이언트를 낳았는데 그때도 그 짓을 하려고 그래. 앞으로도 와서. 근데 예수님께서 용납 못해요. 노아 홍수 때는 그냥 내버려뒀어. 근데 이때는 용납 못해. 왜? 주님께서 통치해야 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천년간 통치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쓰겠어요? 제가 아침에 했나요? 오늘 아침에 했죠? 둘째 사망. 이들은 다 둘째 사망을 겪을 자들이단 말이에요. 아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거의 죽었다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어땠다고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1492년도에 생겨났죠. 1492년도. 1년도라고 해봅시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40여 명의 기록자가 다 유대인이에요. 또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말씀이 맡겨졌어요. 이 성경의 7머리 10뿔, 특히 7머리도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야 해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지금 소련이 어쩌고 미국이 어쩌고 플라스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때부터 또 이집트 뭔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 모세 때도 남자들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 그랬을 때 산파들이 그러니까 명령이 옵니다. 위로부터 명령이 오는데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권세를, 모든 권세가 왕에게 주어진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배척을 해야 해요. 어떤 거? 산파들이 그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들 다 죽이라 할 때 그건 산파들이 거절을 했잖아. 지혜롭게 거절을 했잖아.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왕에게 지금 윤 대통령이 인정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당하고 내 평안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고 내가 내 안에 평강이 있기 위해서 윤 대통령한테 내가 도전하면 안 돼. 도전하면 안 돼.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왕의 권세가 그들이 함부로 칼을 차지 아니했어. 하나님이 준 권세인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나한테 저 형상만 놓고 절하라고 그래. 형상만 놓고 절하면 내가 하겠어? 그때는 목숨을 걸지. 응? 동성애에 찬성하다고 나한테 하라고 그러겠어? 내가 그때는 목숨을 걸지. 그러나 그렇게 안 하잖아. 그랬을 때는 목숨을 걸어. 산파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는 그건 거절한 거야. 근데 못 온다고 그냥 날마다 태극기 들고 문 대통령 때는 또 태극기 들고 가서 저 앞에 때는 가서는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또 이제 또 보수 쪽도 지지자가 되어가지고 그때는 에집트, 그 다음에는 아수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페르시아,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성경에. 그리스, 헬라라고 되어 있어요. 에집트에 파라오, 아수르, 사네립, 바벨론, 느부갓네살, 페르시아는 뭐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리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시점이 어디예요? 로마.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것이 7번째가 적그리스도. 했다가 또 8번째.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있었고 하나는 지금 있으나 로마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네로가. 있으나 앞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건너뛰었어요. 여기서부터는 건너뛰었지. 앞으로 2개 있으나 여기에는 건너뛰었어. 지금 이게 은혜의 시대에 와 있는 거야, 여기. 이게 이런 것이지 뭐 7머리를 자기 나름대로 해소리하고 10뿔은 그러니까 7머리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어느 동안 거의 1492년이니까 3,5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7머리. 이건 3,500년 동안 10뿔은 마지막 3년 반 대환란. 3년 반 대환란에 가서 10개 국가. 근데 그 중에 셋을 또 무너뜨리고 적그리스도가 하나 나옵니다. 이런 얘기. 근데 아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바닥 없는 그리스도.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아까 바닥 없는 구덩이부터 올라온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12장 7절. 아까 마귀가 쫓겨나요. 하늘에서 미카엘과 사단, 옅뱀과 싸울 때 그들이 쫓겨나서 땅에 와서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겨서 땅을 와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게 3년 반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까 하늘에서 싸움을 했었고 이제 용에게 권능을 주었더니 용이 와서 짐승에게 권능을 주었더니 아까 짐승이
우리 예수님과 같은, 응? 그 전쟁을 잘하는 데가 저가 돼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 성도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풀으란 말. 우리는 지금 셋째는 올라가 버렸잖아. 왜 우리를 자꾸, 우리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이긴단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이기고 모든 족속, 언어, 민족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누가? 저 그리스도가. 여기 보니까 마귀가 이기죠. 이스라엘을.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8절 봅시다. 16장 8절. 18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지옥의 문이,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겨줘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겨줘.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들은, 저 그리스도가 그들을 이긴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 시대요. 구원의 날이에요. 받아주시는 애, 구원의 날. 지금 믿기가 얼마나 편해요. 지금 그냥 거저 믿는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요. 앞번에는 하나님을 알려면 온갖 율법을 지켜야 하고, 마지막 때 가서는 아까 처참은 저 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은 거저 먹는 거예요. 거저 먹는 거. 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아까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은단 말이에요. 온갖 사람을 모으는데 그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아까 뭐예요? 오직 그들의 나라를 세워야 하겠다는 거. 그런데 우리 주님한테 패퇴하죠. 19장 봅시다. 자, 내가 보니 그분의 넓적다리, 우리 주님이 승리를 하셨죠. 민족들을 쳐요. 민족들을 다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셔요. 하늘에 있던 군대, 우리가 같이 주님과 옮게 됩니다. 구약성도도 와요. 하늘의 천사들도 옵니다. 와서 우리 주님이 모든 민족을 치실 때 왕의 왕 주의 주, 이 핸델의 버시하고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또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런 찬양은 잘해 넙죽넙죽 그러면서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런데 와서 날짐승을 향해서 하나님의 만찬에 모여서 아까 죽은 자들 있잖아. 아마겟돈 전쟁으로 와서 죽은 자들, 그들의 살을 뜯어먹으라고 그래. 뜯어먹으라고 했더니 온갖 날짐승이 와서 뜯어먹는다니까. 뜯어먹어. 그랬을 때 짐승은 어떻게? 유황에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 둘째 사망. 오늘 아침에 이제 가르쳐 줬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살짝 마귀를 살짝 풀어놔요. 천년왕국 때. 20대 8짤 때. 천년왕국 때 살짝 풀어놨더니 주님께서 제사장이 1000년 동안 함께 통치를 하는데 1000년이 다 차니까 사단을 풀어놔요. 주님께서. 그랬더니 이들이 곡과 마곡 전쟁을 또 주님께 또 한 번 달라들어요. 사랑받는 도시 주님이 계시는 이 땅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했을 때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예요? 왜 천년왕국이 천년이 끝나니까 한번 풀어놓을까요?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볼까요? 지금 한때 1200만이라고 그랬어요. 1200만. 그러다가 또 어찌고저쩌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600만이 안 된대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를 한번 걸렸어. 코로나를 한번 걸르니까 이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600만 속에서도 이단들이 한 150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데 그러면 아까 한 450만 남았으면 그 중에서 정말 거듭난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매일 말씀 TV에 구독자 또 동역자분들은 구독자는 그냥 여기 들랑달랑 하시는 분이고 한 번씩 보는 분들이고 동역자는
저와 함께 뜻을 같이 같을 동 같은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또 물질로 막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은 한 분도 안 빠지고 저와 함께 셋째 하늘은 물론, 셋째 하늘은 믿으면 가는 데예요. 믿으면 가는 데가 셋째 하늘인데, 상급으로 이 땅에 와서 또 천년간 또 왕으로서 사는 것, 그것이 매일 말씀 TV의 모든 동역자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하려고 그랬더니 길게 또 못 올 것 같으네요. 못 올 것 같은데, 그래요. 시간이 주제가 좀 어중간하기는 한데, 그래요. 그냥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